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천국 백성들과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사랑과 넉넉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맑은샘 광천교회가 제가 오니까 고향교회 온 듯 푸근하게 하는 정말 귀한 밤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시청하고 제가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키미할 영상. Memerukum pok yok nangna nundi gereja omulatlam siang wenena memeru puku wenena ot kemelama do wene ani si ani yak lem la buka nun babe elulama pok memerukum ni omulatlam siang wenena oi nun babe ket sepo seni lima po sumni ne wenena nundi munisin mati sampai wahyu gigi tangkal wenena ora yok simna igin kum kiaman Take korban. Andi sembu belum mariak, bulanak, sumna lang tanggip silam. Naneo, oh, Yesus Kristus semayon na. Andi leblo ruwari kat nila sungai pili dobokan dari saya hari bandidi. Emi yung saya nemlog nila mabukanda. Nawabayan na si walang nilwa, emi yung le. Yung rab, yung nang niya kapag yung lam na anda. Andi sampai belum dili yung rab kat lirim yung namawalu lang mo. Sampai belum hari nangin sumna na dang malasa. Nana yung sumna na ram nang sari dong salban dia. Dari suara di belum nuna, emi yung nana yung. Emi yung andi bakdok na sumna na gigip na di saya dang kalasa. Emi yung hala anak ada gip kendi. Gip na, amen. Yang ukni wenena nana imi yung kiblam nuna buka na yung kumbok neri masyarakat. Ane me yung duna but na ane tot siwa nungi yang upsir nyudu alkitab do wapti. Sumakno gop. Pwede na nindi Ibrahim na nagasampay ito. Pet nak dilim na sumnen emi yung nana yung aba kiblam na ano se di man de ayu ne ke lak det ne ya se di man de ya ne ke na wene ya ko de bla di man de ya ne na de ya la ko buka sampai pokoprak na orum bela 지금 보신 그 영상의 부족은 키미알 부족입니다. 이 부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게 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셨는데요. 키미알 부족은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자기 글로 된 성경을 받게 되는 감격이
고스란히 영상에 녹아 있습니다. 성경을 받는 모습이 참으로 엄중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이들이 성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미알 부족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책으로 만들어서 전달한 선교 사명을 감당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선교를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전달을 합니다. 선교의 기본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달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알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유한 천국의 기쁨을 나만이 아닌 인류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이 성경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몇 권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2-3권? 아니요, 많게는 대여섯 권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정작 우리 이웃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굉장히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넘치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19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는 이 땅에 교회도, 우리나라의 교회도, 복음도, 성경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까요? 1900년 전후에 구한 말, 제가 키워드를 좀 모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위하지도 또 나라를 건사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 젊은이들은 꿈도 비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으로만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처참한 생활상이었습니다. 대략 이때 140여 년 전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존 로스 목사님이 중국 심양에 있는 고려문에서 중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까만 갓을 쓰고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들인데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동방의 저 끝에 나라, 작은 나라 조선 사람인 겁니다. 이분이 이때 조선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요. 고려문에 나가서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백홍준, 서상윤, 또 이응찬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한글 선생으로 삼고 이분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마침내 존 로스 목사님은 1882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성경 누가복음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누가복음 성경인데요. 존 루스 선교사님은 이 누가복음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에 돌아가 가지고 교회들과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인쇄기도 사고 용지도 사고 또 인쇄공을 고용해 가지고 이 성경 3,000부를 찍습니다. 존 루스 목사님의 선교적 열정과 이방 나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통해 이 출간된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이 되고 한국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존 루스 목사님과 함께 한글 성경에 번역한 아까 서상윤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존 루스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요.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살릴 것, 나라를 살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지게에 이 성경을 한 짐 지고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쪽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합니다. 계란 2줄 받고 성경 1권 주고 또 집신 1켤레 받고 성경 주고. 근데 당시에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 PPT가 잘 안 돼서 예, 됩니까?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존 루스 목사님, 그다음에 누가복음 새한글 성경 이렇게 지게쯤에 지고 성경을 전달을 했는데 옛날에 이분들을 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존 루스 목사님이 만들어준 한글 자모표입니다. 이 한글 자모표를 갖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30분, 뭐 길게는 한 2시간만 알려주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줄줄줄 읽었다고 합니다. 서상윤의 이런 전도의 열정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황해도 장현에 최초로 소래교회가 생깁니다. 1882년 서상윤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은 또 다른 전도자를 낳는 큰 능력을 발휘하며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들이 흥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하나 또 홍문관 관리인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수정은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때 위협을 받아가지고 목숨에 위협을 받는데요. 그때 그 지객군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몰래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피신을 시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박영호가 이끄는 일본 수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한 이분이 찌다센이라는 농업 학자를 만나는데 이분한테서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정작 이분에게 복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예수 믿고 나서 곧바로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받는 분이 되고요.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일본에 계신 그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 루미스 총무가 성경 번역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미국 성서공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마가복음 1885년 2월에요. 이수정 역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라를 살릴 것, 우리 백성을 살릴 것은 복음이다. 이 구령의 열정에 솟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기독교 단체에 편지를 씁니다.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어두운 구석 조선 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실린 잡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글은 미국 교회가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감동을 받아서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885년 아시는 것처럼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드디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인천에 상륙했을 때 그들의 짐 속에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단편 성경 이 마가복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이라며 환경으로나 복음적으로 척박한 땅이라고 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쁘다고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서상윤이 복음 전파를 시작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게 된 70여 명의 사람들이 나 야소를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세례 주세요 하고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들어온 복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부흥을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반도를 두 팔로 감싸 안듯이 북쪽에서는 누가복음을, 남쪽에서는 마가복음을 번역한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가 막힌 복음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다른 나라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먼저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역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초기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국교회를 통해 한반도는 복음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 이루어진 한국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기이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 복음의 역사로 해석하지 않고는 해석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역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과 술과 가난으로 피폐했던 대한제국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시대의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100여 년 동안 외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후원으로 한글 성경과 함께 시작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성서공회도 성경을 번역하고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한성서공회는 수많은 성경을 보급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성경은요, 아프리카, 중남미, 또 저 멀리 아시아, 가깝게는 아시아, 심지어는 유럽, 중동에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 200여 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많게는 500여만 부의 성경을 제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을 드리는데요. 열방에 이렇게 성경을 보내는 이 성서사업센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열방에 보내는 성경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낼 때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기증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기증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가 한글 성경 66권으로 번역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미얀마 5개 부족을 품고 성경을 번역부터 도와서 성경을 좀 보내주는 그런 비전을 품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서 성경을 보냈는데 쿠알신 부족이었거든요. 그 미얀마 쿠알신 부족이 감격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도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료기증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모든 나라들로부터 기증 요청이 쇄도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이 없어요. 우리도 성경을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정말 특별하게 인지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몇몇 교회와 성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복음의 빚을 갚자는 심정으로 저희가 성경을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8개 나라에 84만 부의 성경을 무료로 기증하는 성경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이 없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 많은 나라들은 성경이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치, 사회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쿠바는 성경을 수입할 재원도 없지만 성경을 만들 시설조차도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쿠바가 개방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이 성경이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성서공회가 성경을 무료로 기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쫓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크리스토퍼 총무님이 쫓아오셨는데, 이 총무님은 우리 정말 성경이 없는데 목회자도 목사님도 성경이 없습니다 라면서 성경을 우리도 좀 기증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이 없느냐면 그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큰 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한 지역에 가니까 성경 한 권이 생겼대요. 그 성경 한 권을 그 지역에 있는 18명의 목사님들이 18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 옆에 조각을 좀 보고 싶잖아요, 성경을. 그러면 2, 3일 걸어가든지 카누를 타고 가든지 해서 성경을 바꿔보거나 베껴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 간절함을 보고 저희가 맨 처음 성경을 기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슬람이 참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를 가하기도 하는데, 그 오히려 또 유화책으로는 각 마을에 우물도 파주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극단주의 이슬람 있잖아요, 보코하람. 또 보코하람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또 테러를 일삼아서 최근에 그 카메룬의 성서공회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그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 인구가 1998년도에 그 이슬람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였대요. 근데 10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50%가 무슬림화 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슬람화 되는 것이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브레탄 성경 보이시죠? 이집트, 카메랑, 말리, 차드, 파키스탄 등 많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 극단주의 이슬람들의 테러 대상이 돼가지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억압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2015년에 아프리카 IS가 무고한 사람들을 막 참수하고 할 때인데, 그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사무실로. 빨리 저 아프리카에 저 준동을 막을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당시에 그 정선주 집사님이 보내준 그 성경이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에 저희가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쟁과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수단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정말 그 내전의 갈등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내륙의 작은 나라 루안다는 그 종족 간의 갈등으로 대학살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루안다의 84%를 차지하는 그 후투족이 약 100만 명에 가까운 투치족을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40만 명에 가까운 고아가 생겼고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붕괴하고 정신적 충격, 빈곤 등 정말 몸과 마음에 잔혹한 상처가 이 사람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지 참 염려가 됩니다. 작년 2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는데요. 1,000만여 명에 이르는 난민들이 주변으로 피난을 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에 숨어서 기약 없는 휴전과 평화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이 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이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몇 가지 필수품만 갖고 나오느라고 성경이 있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갖고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인도, 포화 속의 난민들도, 피난민들도, 민간인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간절합니다. 올해 2월에는 튀르키예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튀르키예 동남부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삶과 터전을 잃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 음식 또 체온을 유지할 그 많은 그 거처가 필요합니다. 참혹한 재난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건물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희생당한 상황에서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절망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필요한 간절한 시점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청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잠깐 튀르키예에서 보내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You should have heard about the massive earthquake in Turkey. 11 cities are affected, and some of these cities are completely destroyed. By watching the disaster on the news every day, the whole population is going through a very difficult time. We feel hopeless. Over 9,000 aftershocks so far, and it seems that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People who survived the disaster are still living under the same trauma. They cannot enter into their house. From the first moment, through our partner churches, we reach the area and send the first aid needs: drinking water, food, generators for electricity, and later on tents, which will become their home for at least a year. We have seen a great solidarity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But as time goes by, people started to lose interest and going back to their routine. However, the real need is starting now. 100,000 people lost their family members, their relatives, their home, their job, their health. Their life has completely changed and need a new motivation to restart. They are in need of spiritual food beside their daily bread. The Bible Society wants to offer scriptures to the churches in the field. The Word of God is the best healer, and my country needs that more than ever. I wanted to send you this short video message to thank you all who responded positively to our appeal, especially Kwang Chun Presbyterian Church led by Senior Pastor Kim Young Jong. Thank you. Please pray with us for each and everyone who will receive the scriptures. May the Holy Spirit open their mind and their heart while reading God's word, so that they may encounter Jesus and their life be transformed. Thank you. 튀르키예는 그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됩니다. 매우 적은 나라인데요. 무슬림의 나라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슬림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성경을 지원해 주신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또 당연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터키 성소공회는 한국교회에 이렇게 성경을 요청을 해왔고요. 또
몇몇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을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성경을 보냈습니다. 또 이 중에 맑은샘 광천교회가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아르메니아 어린이 성경 667부, 터키어 어린이 성경 1000부, 터키어 신약 성경 2112부를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튀르키예 기독교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말 혼란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튀르키예 성소공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들이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이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에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의 이제 종교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후원 보고가 제한적인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튀르키예에 전달되는 말씀은 지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속히 튀르키예 교회들이 재건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에 사실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도 이 전쟁으로 참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요. 다 폭격당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성소공회도 폭격을 당해가지고 당시에 성경도 다 불타고요. 건물도 다 불탔습니다. 그때에 미국 성소공회하고 영국 성소공회가 이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성경 20만 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미 군함에 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당시에 초,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피난지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피난민들 또 군인들,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 포로수용소, 거제도 포로수용소 갇힌 자들에게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정말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해방,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과 고통,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게 삶의 위로와 평강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복음은 한반도를 변화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5만 교회, 1000만 성도의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옛날 서구의 구령의 열정에 힘입어 엄청난 선교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뜻하지 않은 전쟁이나 내전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한 권의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전 세계 240여 개의 나라 중에서 20개 나라를 빼놓고는 자력으로 성경을 출판하고 번역하고 보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윌리엄 카메란 타운센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의 창시자인데요. 이분이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쓰인 성경이다. 성경은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고 배척받지도 않으며 은퇴도 사망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운센트는 미전도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서 헌신을 하셨는데요. 이 타운센트처럼 성경을 정말 10년, 평생을 바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정작 선교지에 가면 성경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이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카메론 타운센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한 권 보내는 것은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믿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로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감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보낸 성경을 받은 그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No sé qué decir, estoy muy alegre y feliz. Muy feliz y muchas gracias por el regalo, en serio. Lo agradezco mucho, de todo el corazón. Muy feliz. Yaani ninafurahi sana kwa nayo kwa sababu mara kwa mara tunakuwa nikipata nafasi nakuwa nayo naisoma, mara nyingi nasoma pale nyumbani Biblia nikiwa na nafasi. Yung talaga yung pinipray namin kasi wala kaming pera na ipili ng mga Bible. Sabi ko, Lord, kailangan namin yung mga Bible sa church namin. Wala ngayon. Yung feeling ko is I'm so very happy because of this. sana dia tu sa kusen ni lu bono e kusen ni lu bono lok ma do jamon jaman lu pet sik lu yang wan thang quan đối với si man chết không. 예, 마지막 영상은 제가 찍은 건데요. 그 아무 전도사님의 눈물이 지금도 생생을 합니다. 얼마 전 2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우간다의 그 아테소 부족 분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목사님을 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도 성경이 없다고 영어 성경을 갖고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테소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을 저희가 선물로 드렸는데 그 성경을 받고 정말 눈이 환하게 밝아진다. 이런 것 같다라는 감격을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것은 캄캄한 세상에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로마 군대가 진군하기 전에 길을 먼저 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로마 군대가 쉽고 빠르게 진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뒤이어 물자가 제대로 공급해서 로마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가는 것은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확인하시는 해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